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처음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교인이고 부부였는데 이들이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땅 팔아서 그것으로 구제헌금 드리다가 사실은 일부만 드리고 싶은 탐심이 생겨서, 그러면서도 또 교회에서는 박수받고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도 있어서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일부만 바쳤다고 해도 괜찮은데 그저 땅 판 돈의 전부를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사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셨죠.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 뜨거운 교회가 막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러한 살벌함이 있었겠습니까? 이때의 분위기를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보고 막 두려운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신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이셔?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사실 그런 죄를 지으면은 그냥 책망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걸까라는 것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모습 보면서 대충 신앙하는 사람들은 아마 교회를 떠났을지도 몰라요. 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임 당할 바에는 야, 차라리 교회를 떠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잘하셔야 돼요. 뭘 잘해야 되냐면은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에 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정성이고 나의 진심입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자랑할까?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 근본이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악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사업장 하는데 이 큰빛교회는 교인들이 좀 많다네, 내가 이 교회 나오면은 여기 있는 교인들이 다 우리 사업장에 와서 많이 도와주고 팔아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교회도 어려워지고 마음도 어려워집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덤으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이지, 다른 이유와 어떤 사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고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5장 11절 말씀만 보면 와, 이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침울함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대요. 그 전보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대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일, 귀신 내쫓는 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보니 다 나음을 입었더라라고 나와요. 그냥 누가 나았더라가 아니에요. 다 나음을 입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역사,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가 그곳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두려운 일로 교회가 침체되고 망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걸까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을 통해서 가짜들이 떠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짜들이 속아냈구나. 그러니까 진짜 백이들만 딱 남아가지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로 충만 채우시는구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 위로 예배를 가기 위해 차를 탔는데 변두선 목사님이 따뜻한 커피를 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마시면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커피는 내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맛인 것 같다고. 어쩌면 내 입에 그렇게 딱 맞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커피 원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작은 빛 카페에 있는 우리 정성여 청년이 원두를 쫙 쟁반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 골라가지고 아주 알곡들만 골라가지고 이걸 로스팅해서 만든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찌그러진 거, 뭐가 파먹은 거, 아니면 색깔이 변한 거, 모양이 안 좋은 거 이거 싹 골라내고 그냥 아주 제일 스페셜 티라고 하나요? 아주 좋은 것만 다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로스팅해서 그걸로 커피를 내리니까 말이죠. 이 커피 맛도 잘 모르는 제가 커피 맛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중이 떠중이 이런저런 사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찌그덕거리는 그냥 볼상사나운 그런 교회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딱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더 복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렇게 골라내신 것이 바로 초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순수함이 있는가, 깨끗함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께서 내가 복을 붓고 능력을 붓기에 아깝지 않은 정말 깨끗한 준비된 그릇이 바로 이 큰빛교회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올 한 해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날로 부흥하니까 배 아프고 속 터지고 그냥 속 뒤집혀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저희들의 입을 열게 만들면 안 되겠다 해서 옥에 가다 잡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을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그들을 또 신문하겠다는 것이죠. 이전에 분명히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붙잡아 놓고 경고를 했거든요.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또 그러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그런데 그들의 이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옥에다 가두어 놓았어요. 사도들은 그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그 뿌리가 하나님의 것이어야지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중심이 딱 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딱 거부했어요. 사람들의 보는 눈이 많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풀어주긴 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이 녀석들이 또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짓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짓을 해요. 자꾸 교회가 번창해요. 자꾸 부흥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루살렘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다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놓고 이제 다시 또 협박을 하든지 두들겨 패든지 죽이든지 결정을 하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지 않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이 사도들을 불러냅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우리를 이 밤에 분명히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 주시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감사했죠. 그리고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 천사가 어휴 수고들 했다. 옥에서 얼마나 고생이니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이런 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그런 말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좀 숨어 있다가 상황 좋아지면 그때 다시 활동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당장 성전으로 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최우선인 거예요. 또 그 말을 들은 사도들도 아유 좀 쉬게 하시지 하면서 입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말씀해 보니 새벽에 성전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전도는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사자의 야성으로 그렇게 나아가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전에 분명히 협박받았어요. 그 전에 분명히 제재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좋으시죠? 아멘. 그래요. 그런데 남들이 나 예수 믿는 것 아는 것 좋아하십니까? 예, 아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두려워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다른 사람이 알면 나에게 혹이라도 피해를 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 예수 믿는다는 거 안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기도 할 때도 마치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눈 번쩍 뜨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아니면 눈 뜨고 살짝 속으로만 기도하고 안 들키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회식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보다 한참 윗 고참이 그 상사가 술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녀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좀 믿으십시오. 교회 좀 나오시죠.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다가 어려움 겪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 기뻐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부대에서 내가 교회 다니지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술 안 먹인대요. 예. 그렇게 표시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신대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 예수님 몰라. 아유 그런 사람 나한테 묻지 마. 나 무종교야. 무종교. 나 산에 다녀. 뭐 이러면서 마치 안 믿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는 그 사람. 예수님도 나도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했죠. 어려움 닥치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나도 예수님 당했던 그 고난을 나도 당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지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자랑하는 것, 이런 거 내가 하나님 사람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그 꽁꽁 숨기고 누가 알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면 이것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사춘기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신학기가 되고 반이 바뀌어서 선생님이 부모님들 면담을 해야겠다 해서 부모님들 언제 오라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주고 날짜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얼굴에 절반이 화상으로 인해서 큰 흉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가 않고 또 한쪽 눈까지 실명을 해서 정말 보기가 본인이 보기에도 정말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누구 엄마야? 라고 학교에서 소문나면 나 학교 다니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엄마가 어떻게 아셨는지, 선생님이 연락을 따로 하셨는지 엄마가 와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면담하고 이렇게 교정을 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창밖으로 볼 수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이 아이는 아이고 다행이다. 엄마가 나를 안 찾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면서 안심하면서 엄마를 보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고민이 생겼어요. 이 엄마를 예식장에 어떻게 부르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고민을 하는 것을 외삼촌이 알게 되었고 외삼촌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 처녀를 데려다가 같이 밥을 먹이고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엄마의 얼굴에 흉터가 왜 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너희 아빠는 일찍 너희들 어렸을 때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가 너희들 키우려고 두 아이들을 키우려고 시장에서 좌판 깔고 생선 팔고 그랬었어. 어느 날 겨울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날도 남은 생선 다 못 팔아서 좀 늦게 있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집 앞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뛰쳐가 봤더니 집에 불이 났더라더라.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데 불구덩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갔지. 그리고 큰 아이는 구하지 못하고 2살 먹은 너만 품에 안고 엄마가 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너를 안고 나왔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얼굴이 저렇게 큰 화상을 입게 됐고 눈까지도 실명을 하게 된 거야. 그 불이 왜 일어난 줄 아니? 너희들이 엄마 없는 사이에 불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죄책감 느낄까 봐 엄마가 이제까지 숨겨왔어. 그래도 엄마가 부끄럽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상처가 부끄러운 상처로 보이겠습니까? 그 흉터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 지키려고 애썼던 그 사랑의 흔적처럼 보였겠습니까? 그 딸은 엄마의 얼굴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얼굴, 엄마의 그 얼굴, 그 흉터는 최고의 날 사랑했던 훈장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부끄러운 분이십니까? 감추고 싶은 분이십니까? 남에게 내어놓기 어려운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매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자랑해야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셨다고. 그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사도들은 그것을 안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모습이 싫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죄인들이 달리는 그 형틀에 죽는다는 것이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피했어요. 그것은 숨기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것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 다음에는 달라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예수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 예수님의 발에 난 그 못자국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의 흔적,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안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이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입 닫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견딜 수 없어.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입을 막으려 하고 우리를 옥에 가두려 하고 우리에게 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입 열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이 이 사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을 열고 전사들이 그들을 끌어내고 집에 가서 쉬어라가 아니라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해라 할 때에 아멘 하고 새벽에 그 길로 한달음에 달려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라고,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십자가 그 사랑이 이런 거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복음 전하던 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재판장 앞에 세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이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전에 경고했는데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떠들고 우리를 곤란한 가운데 빠뜨리는구나. 너희들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거역을 하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사도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회개해라 라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도 똑같이 알잖아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 사랑 알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왜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이 어마어마한 야성, 어마어마한 이런 용기가 있는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호통을 치고 고함을 치고 그 손에 권력을 붙잡고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심지어는. 하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야.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혀 꺾이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재판을 하던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먹혀요. 이 사람들에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니까 이때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자. 말로는 안 되겠다. 다 죽여버리자. 정말 이들이 죽이자 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죽이자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위기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이때 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그 율법학자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 사도들의 편에 들어서 사도들의 변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조용, 입 다무십시오.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이 땅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같이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다가 죽으니까 삽시간에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 유다라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유다가 활개칠 때는 막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니 유다가 도망을 쳐버리니 다 모임이 흩어져 버리고 다 흐지부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사도들이 지금 예수 이름 가지고 이렇게 예수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은 흐지부지 다 흩어질 거라고. 이 사도들도 뭐 죽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리고 이 운동도 사라질 것이라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온 것이라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된 것이라면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날로 날로 부흥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에 대적을 했다가 하나님께 벌받는 일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예요. 지금 이 가말리엘도 뭘 얘기합니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근본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맞다, 우리 한번 지켜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이 공의회 회원들이 다 찬성을 합니다. 그 의견에.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졌습니까?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사도들은 순교당해서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의 3분의 1의 인구, 30%가 넘는 인구가 기독교인인 이 지구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 계속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 다시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풀어주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도들이 죽음 가운데서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놓아주지 말자. 저번에 그냥 놓아줬더니 또 나가서 떠드는데 이번에는 좀 혹독하게 매질을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찍질을 해가지고 내보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화 보면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았죠?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옷을 벗겨놓고 그리고 등짝을 채찍으로 막 때리는데 저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왜 끔찍했냐면은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때릴 때 그 채찍 끝에 동물의 뼈 조각 그리고 금속 조각을 달아가지고 그게 한번 내려치면은 살에 팍 박혀요. 그리고 그걸 딱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맞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때린 사람은 로마 병정들이었거든요. 잔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맞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끝에 뭐 철조각 달리고 그리고 뼈조각 달린 것으로 맞지는 않았으나 그 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매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겪었는데 매를 40대에서 하나 제한 매를 몇 차례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40대에서 한 대 제외한 매면은 몇 대 맞은 거예요? 39대 맞은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이 시대의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태형당하는 거 여러분 뉴스에 나는 거 보십니까? 어디에다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럼 데려다 놓고 그냥 매질을 그냥 사람들 군중들 보는 데서 막 매질을 합니다. 그렇게 때려요.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에서도 태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 벌금 내 아니면 감옥 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니면 감옥 가고 벌금 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벌금도 내고 감옥도 가고 매도 맞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태형이 말이죠 장난이 아니래요.
아주 건정한 사람, 훈련받은 사람들이 매를 가지고 후려치는데 아무데나 치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엉덩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를 친대요. 그런데 아주 젊은 사람도 청년도 이 매 한 번 맞으면 기절을 해버린대요. 도대체 어떻게 때리길래 그렇게 기절을 할 정도로 때린지 몰라요. 의사가 같이 그 장면을 참관한대요.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매를 여러 차례 맞으면 이 그 매 맞은 데가 흉이 지는데 이 흉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어요. 야, 이 문명국에서 이 선진국에서 어떻게 매질을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매도 돼야 돼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사장이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도 매 맞을 일을 했으면 매 맞아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매를 통해서 육신의 뜨거운 고통을 당해봐라 이거죠. 그 매가 무서워했어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대 맞고 기절하면은 갖다 보내고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처 아물면 다시 끌어와가지고 또 2대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지금 사도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전에 말로 했더니 안 들어. 그래? 그럼 한번 뒤지게 맞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매질을 한 거예요. 이 매라는 것이 공포가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이 매 맞은 사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위축됐을까요? 아유 이제는 복음 못 전하겠다 이랬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해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대. 매 맞고 나서 기뻐하면서 와 죽지는 않고 매만 맞았다 해서 기뻐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인정받았어 라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매 맞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나 자격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매 맞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배신자였잖아요. 이전에 도망자였잖아요. 이전에 이름만 제자였지 제자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 맞는 자리에서도 꿈쩍하지 않아요. 매 맞는 자리가 오히려 즐거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들은 내가 옛날에 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받았던 선지자처럼 나도 그런 자리까지, 그런 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생각하니 기쁜 거예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채찍 때려봐요.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채찍 맞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귀한 은혜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성도님처럼 나 교회 좀 데려가 이러면 얼마나 전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100번을 얘기하고 그래도 이거 아니야 나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 다음부터 너 안 본다. 그리고 막 핍박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눅 들어요. 아유 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안 되지? 포기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참 감사했어요. 우리 전도대에 감사해요. 우리 전도대 요일마다 그냥 짐 싸들고 전도 물품 들고 나가서 밖에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강원대 우리 삼척 캠퍼스에 가가지고 가서 막 또 전도하고 또 전화번호 따오고,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동아리까지 만들었어요. 기독교 동아리까지 만들어서 그 동아리에 아이들 초청해가지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교제도 하고 치킨도 먹이고 또 뭐도 먹여야 돼요? 예? 피자도 먹이고 또 뭐 먹일까요? 예, 또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먹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그런 일들 하는데 내가 피자 한 판이라도 우리 속회에서 치킨 한 박스라도 보내야겠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통해서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알고 천국 백성 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그런 소원을 이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펫 선교사님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교 초기에 미국에서 26살 먹은 아주 젊은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이름은 마펫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외국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름을 자기 그 발음과 비슷하게 한국 이름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 삼열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런데 이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는 누군가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이 턱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가지고 피가 흥건히 쏟아지는 그런 아주 봉변을 당하게 됐어요. 그분이 턱을 잡고 주저앉아 버렸죠. 그리고 봤어요. 누가 했는지. 그 사람이 보여요. 여기 혈기 등등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있는 그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왁 소리를 지르고 무슨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펫 선교사님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바닥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도대체 누가 그 돌을 던졌을까요? 그 돌 던진 사람은 그 당시에 평양에서 하나, 둘째 가라며 서러울 이 기풍이라는 깡패였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서양인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 제끼니까 가서 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거죠. 이 기풍,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보통 때는 맨날 이렇게 두들겨 패는 일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두 다리 쫙 뻗고 잘 자는데 이날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했냐면은 보통은 그렇게 했을 때 막 오는 반응들이 뜨겁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 외국인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서 원산으로 이 이기풍이 피난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다가 한 외국 선교사님을 보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 이름이 스왈른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마음에 팍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외국인 선교사님도 만났겠다, 그 말씀도 마음에 박혔겠다, 잠을 못 자고 빈둥빈둥 하다가 딱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어떤 광채를 바라는 어떤 분이 방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계셨대요. 이 사람은 모르죠, 그분이 누군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하고는 싹 사라져 버리셨대요. 그리고 이상하다, 이게 뭐냐?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산에서 만난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교인이 됐어요. 사람이 싹 변했어요. 성품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으나 이기풍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싹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기풍 이 사람이 그 선교사님에게 가서 물어봐요. 사실 예전에 평양에서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한 외국인이 한 분 있어가지고 내가 돌로 그냥 턱을
딱 부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에 걸린다고, 나 그 사람 만나고 회개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 사람이 마페 선교사님이라고 알려줬던 거예요. 쫓아갔어요. 마페 선교사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때 몰라서 그랬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죠. 마페 선교사님이 꼭 끌어안고 이전에 다 용서했다고, 이미 다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제안을 하세요. 무슨 제안을 하시냐면은 내가 신학교를 하나 여는데 당신도 거기서 배웁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멘 하고 그 사람이 평양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깡패가.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졸업생이 되었는데 7명이 졸업을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한국인 7명의 목사 가운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이 어디에서 목회를 할까 하다가 선교사님이 저쪽 제주도 가보면 어떻겠냐고. 땅끝인데 이왕이면 땅끝까지 가보라고. 아이고 그래서 제주도를 갔네요. 그런데 제주도 갔더니 이기풍 목사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천주교인들, 그 가톨릭 믿는 사람들 막 거기서 막 핍박해가지고 막 죽이는 일이 벌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입이 떨어집니까?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마다 핍박당하고 입 열 때마다 면박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영양실조에 막 쓰러져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마페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 좀 다시 소환해 주세요. 저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저 평양으로 다시 불러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마페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답장을 쓰십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 한 부분이 이래요.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이렇게 보낸 거예요. 내 턱에 난 이 흉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냈지? 당신이 예수 모르고 내가 복음 증거할 때 당신이 돌 던져가지고 내 턱을 깨버렸지 않냐고. 복음 전하는 데는 그렇게 순탄한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고. 복음 전하는 데는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내 흉터가 사라질 때까지 분투해보라고. 예수님도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었던 것처럼 당신도 그것을 견디어내야지 그 가운데서 꽃이 피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에게도 용기 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저도 견디어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기풍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막 쫓긴 바탕이에요. 성령 충만한 이기풍 목사님이 병자를 위해서 이 병자들이 막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들 고쳐주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8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육지로 다른 곳으로 파송되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이기풍 목사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럽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좋은 것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핍박이 찾아올 수 있어요. 턱에 흉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못자국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 앞에 심판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께 보여드릴 흉터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광의 상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열심히 전도해 봅시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백가정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 보라고 비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한 해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